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은 우리가 항상 꼭 해야 될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17일 쉬는 날부터 돌아다니다가 왔더니 좀 준비가 미비한 것들이 좀 있어요. 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온 만큼 우리가 또 더 우리의 삶이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관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어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제관념이 좀 약해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질이 뭔지 죄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성경인처럼 믿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살펴보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생명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긴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불교 용어하고 기독교 용어를 혼돈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생명을 소홀히 여기라 그 소리가 아닌데 그 내용을 갖다가 붙여 쓰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다는 거죠. 벌레 한 마리를 죽여도 왜 생명을 죽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경제관인 것 같아요. 경제관이 굉장히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면 뭔 얘기합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부분을 굉장히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얘기하면 돈을 바뀌는 사람, 부자가 되면 나쁘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관념들이 우리 속에 어떻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여 땀 흘려 버는 돈이 진짜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경제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과 옳은 얘기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온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어떤 내용을 볼 때 그냥 당연히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경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통장에 잔고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뭔 돈이 필요해, 목사가 돈 얘기하면 안 돼, 이런 호통을 받으면서 살아온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목사는 그거에 생각하지 말아라. 굶든지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100번에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도 잘못된 경제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약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체 내용은 아닌데,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거죠. 괴로움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교하는 그것을 돕게 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줬던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 헌금을 보낸 것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쓸 수 있는 비용을 대주는 것도,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울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 부분 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좀 한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7가지의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외우시고 집에를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의 경계관 속에서도 심어놔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하나님이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냥 교회 행사에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내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는 나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냐, 뭐 어떤 것을 많이 했느냐, 막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막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사실상 하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축복의 통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잘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자격이 아니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거래를 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많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새나 기도하면서 거래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거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평화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얼마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거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래하는 신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거래는 멈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로 영광 가운데 가운데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무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 찔끔찔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 무게로 압도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기왕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광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찔끔찔끔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무게만큼 압도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긴 하되 하나님이 채우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경제를 생각할 때 내가 일을 해서 얼마만큼 버는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귀를 열어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이걸 문자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내 월급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 월급이 기준이 아니에요. 온 우주, 하늘과 땅과 가축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을 세울 때도 항상 세가는 무엇을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넓게 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되니까 10명에 맞는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이 교회니까 10명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10명 모았지만 예산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월급만 기준으로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억하고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의 그 경제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예산을 키우실 것을 기대하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우세요. 그냥.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풍성한 대로.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외우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나는 대로 길을 걸으실 때든 산을 걸으실 때든 일을 하실 때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는 다른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선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 풍성한 대로. 다섯 번째, 너희
어떤 집사님, 어떤 누구가 드려야 된다가 아니야. 나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나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너는 제해하라는 거죠. 나 평범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를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를 빼버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 분수를 알아야 되지. 나를 빼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를 왜 자꾸 자기를 빼버려요?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나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야곱을 굉장히 욕심쟁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정말 야곱은 욕심쟁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예산촌 집에서 염소를 키울 때도 좋은 염소 다 뺏어갑니까? 교묘한 수술을 써가지고 점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자기 걸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가진 야곱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도 어때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변장해갖고 들어가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칭찬할 만한 일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아멘. 부르시라는 거예요. 나를 빼버리면 안 돼요. 신앙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빼놓고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모든 쓸 것을 이것은 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평안도, 기쁨도 하나도 빠짐없이 채우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확정. 이미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성으로 본다는 거죠. 말씀을 가능성으로 보지 마시고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속에서 확정이라는 가능과 확정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가능성이랑 확정이라는 거예요. 확정. 하나님이 반드시 직접 하시겠다는 확정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보실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시고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그냥 하나의 이론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 있는 얘기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훑으면 위로에서 끝나요. 정말 위로가 되구나. 은혜가 되구나. 근데 일어서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일어서자마자. 입으로 선언하면 재정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입으로 선언하시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딱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다. 생각 안 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다. 또 더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믿음을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말이 그렇지. 어떻게 되겠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래 넘어가요. 성경 읽으면서도. 아니 이건 현실과 달라. 이건 상식이 아니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야. 실제.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녁에 잠을 자면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이거 공기 때문에.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잠을 자면 꿈도 그런 거 꾸요. 그냥 한자하고 미치다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오고 막 잠을 자도 그 얘기만 계속해서 막 꿈속에 나타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숨부터 나오는 이 인생 속에 너희를 나의로 바꿔요. 나의로 바꿔. 다시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너희라고 했잖아요. 그럼 받은 나는 어때요?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가 기대치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되고 정말 내일에 대한 그 부푼 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에는 어둠의 먹구름이 실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재정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척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은 항상 개척교회예요. 마음 자체가. 마음이 개척교회인 거예요. 성경에는 개척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냥 듣다 보니 개척교회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개척교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고 선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개척교회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버립니다. 할 수 없다. 이 내용으로 가둬져 버려요. 그 좋은 단어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개척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개척해야 돼요.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어지는 것이 개척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언제부터인가 이 개척교회라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을 가둬버려. 재정도 가둬버리고 가능성도 가둬버리고 기대치도 가둬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재정 때문에 새벽마다 한숨 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날마다 선포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지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선포했는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이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많이. 길을 갈 때, 일을 하실 때, 늘상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그 중간에 집어넣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선포하셔요. 한숨 대신 이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한숨 대신. 그래야 나의 가정에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재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있다 없다요. 이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통장 잔고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